감사함으로, 무슨 감사함으로죠? 네,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했던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그 찬양이 이 시편 100편 말씀을 가지고 지은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 이 금방 100편을 읽을 때 우리가 뭔가 익숙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에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1년을 돌아보고 또 추수감사주일이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100편은요, 사실 누가 이 시편을 지었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뭐 앞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파란 글씨나 빨간 글씨로 위에 뭐 다윗의 시 뭐 이런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그걸 표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시편 100편은 그냥 감사의 시라고만 붙어 있고요. 사실은 작자 미상이에요. 그 옛날에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을 정말 억누를 수 없어서 시로 적었던, 찬양으로 적었던 그것이 구전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다가 이 시편을 엮고 시편을 구성하고 편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수집이 되어서 성경 말씀으로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구약시대 때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이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특별히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불려졌던 그런 시편으로 지금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시편 100편을 우리는 지금 그냥 글로 읽잖아요. 시같이 읽잖아요. 근데 대부분 시편의 150편의 대부분은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100편을 우리같이 그냥 이렇게 글로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우리는 찬송을 부를지어다를 읽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아마 이거를 노래로 이렇게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거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은 너무나 클리어해요. 무슨 말이냐면 복잡하거나 어려운 성경이 아니에요. 그냥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자, 이 말을 그냥 1절부터 5절까지 쭉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너무나 명쾌하게 3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 번만 다 같이 더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고 기쁨으로 나아가서 그분 앞에 노래하며 춤추며 그분을 예배하는 그 이유가 3절에서 너무나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또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여러분, 양이라는 동물 잘 보지는 못했지만 여기 있는 친구들은 양 전체를 보기보다 양갈비나 이런 걸로 이렇게 입으로 먼저 접한 친구들이, 현우 갑자기 빵 터지려고 하는, 양 실물을 보는 것보다 우리가 이렇게 음식점에서 이렇게 음식으로 접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우리가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라고 합니다. 양이 시력이 몇일까요? 4.0? 그거는 몽골 사람들 뭐 되게 막 토성 막 뭐 이런 거 보는 사람들이고요. 양은 시력이 그러면 좋을까 나쁠까? 1번 좋다, 2번 나쁘다. 좋아요.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엄청 나빠요. 그것도 완전 나빠요. 자기 앞에 한 50cm 정도 이렇게 아른아른 거리는 것들의 형체만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이상 넘어가 버리면요 못 본대요. 그래서 양의 특징이 뭘까요?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양이 앞에 있는, 자기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 그 꼬리만 보고 가는 대로 졸졸 따라간대요. 왜냐면 눈이 안 보이니까 그걸 놓쳐버리면 그 자리에서 멈춰 있거나 헤매다가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맹수의 밥이 되는 게 너무나 쉽고, 물에서 떨어지면. 양이 그런 존재래요. 그래서 목자가 너무나 중요해요. 목동이.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선두 양을 데리고 한 마리만 졸졸 끌고 가면 나머지 양들은 그 양의 엉덩이를 보면서 쭈루룩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면 양들이 따라와서 풀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렇게 생존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마치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서 하나님이 목동이 양을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시편 기자가 지금 100편에 입이 마르도록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무슨 말이냐면 영원하시고 끝이 없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할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까지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갑자기 생뚱맞게 우리가 마태복음 묵상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왜 시편 말씀을 갑자기 강도사님 꺼내 드셨나요? 우리가 여기에 붙이진 않았어요. 원래 이제 지금 유치부나 막 영화부나 유초등부 가면 막 난리나 그죠? 풍선으로 막 꾸미고 추수 감사 주일 막 붙이고 할 테지만 우리는 고등부잖아요. 고등부니까 안 붙여도 다 있을 거라고 상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상상력이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마치면 특별히 우리가 같이 추수감사 주일 행사를 잠깐 할 건데요. 추수감사 주일은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사실 오늘 시편 100편의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자고 하는 이 시편 말씀과 더불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자, 이거 맞히는 사람은 좀 이따 SC에 올라오면 제가 문화상품권 2만 원 걸겠습니다. 자, 2만 원 걸겠습니다. 못 맞출 건 내진 않을 거예요. 구약의 3대 절기가 뭔지 아는 사람? 너무 어렵나요? 구약의 3대 절기 그냥 던져봐요. 대충 던지다 보면 맞는 사람 줄게요. 최소 가면 2개까지라도 맞추면 줄게요. 2개까지라도 맞추면 10,000원이라도 줄게요. 자, 겸재, 6월절, 초막절, 모르겠어요. 저 2개가 나왔어요. 6월 선택. 6월절, 초막절, 오순절. 잠깐만 기다려요. 네, 신우. 6월절, 초막절, 매추절 막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자, 현수. 6월절, 초막절, 7.7절 막 여러 개가 나오니까 막 헷갈리고 있지. 자, 나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되게 나 혼자 흥미진진 재밌어하면서 자, 자연아. 6월절, 초막절, 성탄절. 야, 역시 이게 항상 우리 자연이는 너는 뭐가 될 놈이야. 진짜 내가 그걸 인정할게. 6월절, 초막절 선생님 보지 말고 자신 있게. 감남산절. 뭐 말해봐. 감난정. 자, 발음도 어려워요. 자, 되게 어렵죠. 나도 갑자기 듣다 보니 갑자기 헷갈렸어. 나 지금 멘붕 왔는데. 자, 이 추수감사주일은 사실은 구약의 3대 절기에서 온 걸까요? 아닐까요? 왜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할 거라고 내가? 너무 나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추수감사주일은 사실은 미국에서 오른쪽에 설명 잘 돼 있죠.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땡스기빙이라고 이게 엄청난 할리데이예요. 거의 나라에서 가장 큰 뭐 이 축제 중에 하나인 우리로 말하면 명절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건데요. 엄밀히 따지면 이 구약의 절기가 그대로 추수감사절로 온 건 아니에요. 그냥 영적인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온 건데요. 자, 구약의 3대 절기가 뭐냐? 자, 1번. 자, 자기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좀 이따 저를 찾아오시면 돼요. 2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1번 6월절. 6월절과 함께 같이 묶여진 똑같은 이름이 무교절. 이게 같은 거예요. 6월절, 무교절.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맥추절이라고 하는 또 똑같은 이름이 7.7절, 또 똑같은 이름이 오순절.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같은 의미예요. 자, 7.7절, 오순절 이게 왜 똑같은 건가요? 7번씩 이 7일이 7번 되니까 7, 7에 49. 그 다음에 날이 이제 그러니까 오순절이 50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7.7절, 오순절. 이 오순절이 사도행전에 나오니까 갑자기 이거는 신약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네. 7.7절, 뭐 맥추절, 뭐 오순절 같은 말이에요. 또 하나가 마지막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인데 똑같은 의미가 초막절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정답이라고 했던 사람 한 2명 정도 기억이 나죠? 좀 이따 저한테 오시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도 맞췄던 것 같고 선태도 맞췄던 것 같고, 근데 나머지는 2개 정도만 맞추고 아쉽게 감남산절 참이나 나중에 안타까운 또 성탄절 안타까운 5,000원씩 내가 좀 더 주겠습니다. 이렇게 3대 절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영적으로 좀 가져온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어떤 절기가 연관이 있냐면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이게 뭐 민수기에도 나오고요, 신명기에도 나오고요, 레위기에도 나오는 건데요. 이 절기는 어떤 절기냐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만나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지 않고 이제 그 땅에서 뭘 할까요?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뭐 과수원에서 열매도 따고, 이렇게 이제는 농축 산업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한 해에 주신 그 열매들을 추수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린 이 절기가 수장절, 초막절이에요. 특별히 이거에는 똑같은 의미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왜 초막절이라고 하냐면 텐트를 그때는 일주일 동안 짓고 살았어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이 물건들을 보관하는 큰 창고 있을 거 아니에요. 텐트 같은 창고, 이것들을 고치고 다시 한번 짓는다고 해서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출애굽을 시키시고 이스라엘에서 40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초막을 짓고 텐트를 짓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또 올 한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 수장절이에요. 근데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옆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주보 여기 왼쪽에 보시면 추수감사절 설명이 잘 돼 있으니까.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일명 필그림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이 1620년에 이 미국의, 지금으로 말하면 뭐 미국의 이쪽으로, 거기를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필라델피아 쪽인가요? 매사추세츠 쪽이라고, 지금은 현재 지명으로 말하면 매사추세츠 그쪽 주거든요. 근데 여기에 도착했던 날이 겨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해안선에 딱 도착했는데, 돌무더기 투성이에, 그리고 지금 가지고 온 씨앗이나 이런 것들, 벼 품종 이런 것들, 우리로 말하면 벼, 뭐 옥수수 이런 것들이요, 한겨울이니까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위와 굶주림에 배 한 100여 명이 넘게 타고 왔다가 그 해 바로 2달 동안에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름도 어려워요. 거기 어떤 인디언 부족이라고 제가 적어놨나요? 다시 한번 크게, 완파노양이라는 부족이 이들에게 다가와서 움막을 지워주고 그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면서 이 겨울을 나게 도와줘요. 그리고 옥수수라든가 감자라든가 그 지역에서 날 수 있는 그런 재배법, 그리고 그 종자를 줘서 그 1621년 봄에 씨앗을 뿌려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1621년 가을에 됐을 때, 이 이제 필그림들이, 영국으로 떠나온 이 청교도인들이, 아,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구나,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열매 맺는 추수를 거둘 수 있었구나 라고, 지금까지 자기들을 보호하신 하나님, 또 이 추수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그때 조음을 줬던 완파노야 그 부족들을 초대해서 함께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것을,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다가 아브라함 링컨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이 있을 그 당시에 이것을 공표해서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공식적인 절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엄밀히 따지면 그 미국의 3대 절기 중에 수장절, 특별히 그 절기들은 지금 우리로 따졌을 때는요 5월 전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명확하게 날짜적으로 맞는 건 아니지만 그 의미들, 우리를 1년 동안 지키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추수감사절이 미국에 있었던 거고, 이게 우리 한국에서는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목요일 날 지켜요. 그러니까 그냥 절기 하루의 날을 정해서. 근데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정하고 11월 셋째 주 주일이 추수감사주일로 또 미국은 다르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추수감사주일도
우리가 시편 100편에서 우리가 찬양으로 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주일, 뭐 1년 52주가 그런 주간이어야 되겠지만 특별하게 이 추수감사 주일을 정해서, 이게 우리로 말하면 거의 추석 때 줌하고 많이 맞물려 있잖아요. 조금 한 달 정도 뒤이긴 하지만, 그래서 1년 동안 주신 은혜들을 기억해보고 우리에게 주신 열매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안 했다고 했잖아요. 자, 상상을 하세요. 여기에 뭐 호박도 있고 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궁금한 사람은 궁금해요. 자, 본당 좀 이따 올라가면 앞에 쫙 진열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농사지 안 짓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옛날에 진짜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는요, 진짜 자기들이 지은 농사 막 쌀가마니 하나 가져와서 강단 옆에 놓고 우리가 지은 농작물들 막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예물을 드리면서 드렸던 그런 예배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 주일이 행사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동시에 여러분 주변에 어렵고 힘든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에게도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면서 기꺼이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에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른 예배의 정신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1억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풍족해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 못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영화로우시고 자존하시고 영광과 모든 것이 이미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라고는 어떤 건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뿐인 거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 정신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정신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곧 누구를 사랑할까요? 옆에 있는 내 친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의 어려움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죠. 그런 정신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뭐 오늘은 외부로 나가곤 하지 못하지만 이제 예배가 마치면 함께 간식을 오늘은 좀 만들어 먹을 거예요. 불을 피우고 하진 않을 거고, 박선민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천주원 선생님과 많은 선생님들이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하나하나 간식의 재료들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그 정말 이탈리안 장인이 한땀한땀 딴 수트는 아니지만 그렇게 준비할 것 같은 그런 쌈, 뭐 그런 뭐 햄, 그런 재료들을 같이 넣어서 함께 만들어서 같이 나누면서 추수감사주일을 함께 기를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추수감사주일은 올 한 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이웃, 형제 자매를 함께 사랑하는 그러한 것을 기리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뜻깊게 주님 앞에서 또 우리들의 이웃 앞에서 함께 보내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금 내 친구, 혹시 우리가 서로 서운한 것들이 있었고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학교나 또 학원이나 우리의 살아가는 집의 이웃들 가운데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자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마땅히 선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보고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